우리는 세상이 이기적이다, 폭력적이다, 빈부의 차이가 심하다, 정말로 불평할 거리를 찾게 되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 자신을 한번 가만히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참으로 이상한 것은 상대방이 남이 나로 인해서 행복해지면 덩달아 행복한 존재가 아닌가요?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남이 나로 인하여 행복한 모습을 보게 되면, 나로 인해서 웃는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집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해주어서 내가 그때 느끼는 행복감의 크기보다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행복해지면 나에게 생기는 행복감은 더 몇 배 얼마나 큰지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행복해지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좀 더 시각을 바꿔서 남이 오늘 나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일을 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운 세상이라 하더라도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이 지구라는 별 속에는 행복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단 불을 켜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말이죠. 우리가 인연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떤 원인과 결과를 말할 때 인연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 인과 연의 정체를 다른 말로 말하면 삶과 죽음의 경계선상에서의 행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삶과 죽음의 기로에 놓였을 때 거기서 생기는 행복은 뭐냐? 바로 내가 선택하는 선택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다가올 때마다 송년을 보내고 신년을 맞이하면서 생기는 그 기대감은 또 우리가 힘들지만 1년을 살아가는 에너지가 된다는 것은 무척 고무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알게 모르게 자연스럽게 아니면 인위적으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겉의 모습을 보지 말고 좀 눈을 열어서 그들의 마음을 좀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이 모르는 각자의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그들도 그들 속에서 무한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만나는 사람에게 친절하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어느 때라도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도 하루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래서 그들이 나로 더불어 행복하면 나는 덩달아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 중동 지방에 가도 광야가 대부분이고 이집트에 가도 사막이 있고 아프리카 가도 있고 몽고에 가도 있고 인도에 가도 있고 중국에 가도 있고 우리나라는 사막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광야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사막, 광야 이런 얘기를 들어도 사실은 어떤 실감을 못 느낍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광야는 풀도 나기 힘든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풀도 나기 힘든 척박한 땅이 광야라면 나무들은 더군다나 자라기가 힘들겠죠. 이렇게 풀도 나기 힘든 광야가 전국토에 가득 찬 이스라엘 땅에서 나무를 재료로 해서 나무를 다루어서 생업을 유지하는 목수라는 직업은 참으로 쉬운 직업이 아니고 참으로 고된 직업입니다. 우리가 아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바로 그러한 목수였습니다. 그런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요셉은 어떻게 가정을 꾸려나가고 경제적인 생활을 지탱했을까? 또한 그 젊은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선택된 마리아와
그것을 곁에서 지켜봐야 했던 요셉의 그 대지점, 그 심정은 어땠을까?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읽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마국간의 연극을 많이 하면서도 마리아에게 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아기 예수에 대한 그런 관심과 기쁨을 갖고 있어도 그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지 아니하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그 현장의 주인공 요셉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지 않고 연극을 하더라도 요셉은 그저 서 있는 하나의 작은 단역에 불과했습니다. 마리아는 직접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천사로부터 직접 계시도 받지 못한 요즘 말로 말하면 아웃사이더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요셉은 관심을 못 받는 것이라고 여기지만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마리아를 우리가 좋게 생각한다면 하나님 그 예수를 몸에 벤다고 하는 것은 예수는 곧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아이로 뱃속에 받아들일 만큼 이미 배포가 큰 16 소녀 그 이름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 마리아를 옆에서 지켜봐야 했던 요셉의 그 전체적인 상황을 여러분 한번 그려보시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요셉은 살아생전 천사를 직접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겨우 꿈에서 잠깐 보았습니다. 그것도 마리아와 천사가 서로 할 이야기를 다 하고 다 상의하고 결정하고 나서야 요셉의 꿈에서 약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뿐이었습니다. 천사가 꿈에 나타나 요셉에게 앞으로의 방향을 가이드를 주었을 때 요셉은 이렇게 저라면 이렇게 반문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천사요 엄청난 프로젝트인데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서 저는 뭡니까? 그저 들러리입니까? 그저 심부름꾼입니까? 그저 보디가드입니까? 아니면 저는 그저 익명의 한 남자일 뿐인가요? 라고 항의하고 반항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꼼꼼히 살펴봐도 요셉은 그저 거기에 순종하고 이런 방구도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대에서 요셉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아버지로 정말 선택되었지만 그 요셉이 했다는 말 한마디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너무한 것 아닌가요? 세상을 통틀어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통틀어도 이런 부부는 이런 커플은 저는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요셉이 살던 그 당시의 환경은 당연하고 또한 남성 우월주의 사회입니다. 또한 기득권이 엄청나게 많은 사회입니다. 여성은 사람의 존재로 여기지 않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회의 모든 남자로서의 기득권을 버리고 마리아가 처한 모든 운명을 품어주었던 통 큰 남자 요셉. 저는 요셉을 생각할 때마다 그것은 얼마나 큰 위대함이었을까? 과연 이러한 남편이 있고 이러한 아버지가 있을까? 라고 고민하면서 그의 위대함에 다시 한번 감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요셉은 참으로 하나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될 모범생이었습니다. 또 먼 훗날 생겨난 수많은 아버지 그리고 의붓 아버지들의 모범이 될 만한 분이고도 남습니다.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이 이룬 그 꿈인 그 거룩한 가정은 최초의 거룩한 가정은 어떻게 구성되었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가정이라고 하는 그 가정은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아이인 예수와 미혼모였던 그 엄마 마리아와
그리고 그 의붓 아버지가 이룬 가정이었습니다. 아마 요새 21세기를 살아가는 요새도 이렇게 구성된 가정을 찾아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참으로 21세기 첨단을 날리는 모던한 가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21세기 인공지능 시대의 가정의 어려움을 얘기할 때 우리가 멘토로 삼아야 될, 샘플로 삼아야 될 가정은 어느 가정도 아니고 바로 성경에 나오는 거룩한 가정의 시초인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 예수와 미혼모였던 그 엄마와 그리고 그 의붓 아버지가 이룬 이 가정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격려가 되며 우리의 가정들이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아주 귀한 샘플이라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요셉은 젊은 나이에 스스로의 목숨이 끊어짐으로 이 거룩한 가정의 삶을 유지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그 가정 속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일반적인 생각처럼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하나 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만든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자연과 하나 되지 못하고 영원히 썩지 않은 채 자기 자신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라는 환경은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창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어서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자기 자신의 자아를 버리지 않고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든 인위적인 것에 우리가 오랫동안 둘러싸여 있으면 외롭습니다. 왜요? 사랑한다는 것을, 사랑함을 소유로 굳혀버리려 하기 때문에 외롭고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마는 겁니다. 매년 새롭게 날마다 맞이하는 신년은 또 다른 매년입니다. 다른 날이 아닙니다. 매년 새롭게 맞이하는 신년에 우리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의 플랜 A는 여러분들이 세운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플랜 B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늘 여러분의 계획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느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음껏 도전하는 열정적이고 생기 있는 삶을 다시 한번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도전은 때로 매우 힘들고 외롭지만 도전은 정말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주님은 창세기 1장에서 좋았더라 뭡니까? 자신의 도전을 주님은 보시면서 그런 도전을 통하여 생길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를 낳음을 미리 생각하면서 매우 힘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 거쳐 여섯째 날 비로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엄청난 도전입니다. 그 도전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과 나입니다. 그러므로 도전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랑하기를 멈추기를 마십시오. 사랑은 늘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상처를 동반하는 일입니다. 사랑은 예수님처럼 죽음을 동반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순간, 이 시간에 행복하지 않으면 영영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 내가 눈을 뜨게 되면 어떤 처음을 맞이할까? 무슨 처음을 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설레는 마음을 나 자신에게 부어주면서 눈을 뜹니다. 그러면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두 손을 모으고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말을 했는데 나의 마지막이 이래도 좋아 정말 좋을까?
이렇게 하고 내가 오늘 밤에 죽는다면 죽어도 좋은가? 부끄러움이 없는가? 고민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내가 맞이하는, 여러분이 맞이하고 있는 이 처음은 여러분과 제가 맛볼 마지막이자 처음이기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죽음의 상태에 이른 어떤 영혼이 그 마음속에서 비상벨을 막 울려댑니다. 구원은 내 안에서 온다는 것을 모르고 끈질기게 밖에서 구원을 찾으려고 저작거리를 기웃거렸던 많은 날들이 떠오릅니다. 남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일은 결코 약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대하고 힘이 센 우주 혹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영생을 주기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하고, 거기에 하답으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을 했던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것이 오기 전에 반드시 옛 것을 버려야 하는 때가 오는데, 이 버린다고 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버리는데도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버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습관이든 사람이든 물건이든 자신이 이루었던 과거의 꽃 같은 영화로움이든 버리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을 채우기가 힘든 겁니다. 계속해서 마리아에게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는 12월 25일이 되면 여러분 한번 베들레헴 지역의 온도를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색해 본 적 있나요? 어린 여자 마리아가 만삭이 되어 방도 없는 낯선 도시 베들레헴을 헤맬 때 그들에게 몰아치던 추위는, 바람은 얼마나 찼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삭이 된 몸으로 누일 것 없어서 베들레헴을 헤맸던 그 마리아와 뱃속의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추웠을까? 베들레헴의 날씨를 검색해 보게 되면 그것이 실감됩니다. 보통 12월의 베들레헴의 밤기온은 높아야 7도 내지는 8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 날씨라면 그냥 밖에서 서 있기도 매우 추운 날씨입니다. 더군다나 아이를 잉태해서 막 낳아야 될 그런 처지의 여성이라면 견디기 힘든 날씨입니다. 그 당시는 우리처럼 5리터 패딩 전파도 침낭도 없는 때, 문을 두드리는 여관마다 거절을 당했을 때 아기를 배고인 된 마리아의 심정은 어떤 급이었을까요? 아마 첫 아이를 낳기 전 그 긴장과 두려움을 어머니가 된 여성분들은 아마 충분히 알고도 알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이를 낳아본 어머니들도 그때 상황의 마리아의 심정을 우리는 실감하지 못하고 있으면 어떠합니까? 그리고 마리아는, 그리고 또한 그 옆에 서 있던 요셉은 속으로 설마 했을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이야기하고 자기에게도 꿈에서 나타나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 아들 예수라고까지 분명히 이야기하셨는데, 설마 이 추운 언덕설 안에 내 아내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따뜻한 장소 정도 준비해 놓지 않았을까? 하나님 아들이니 하나님 자신이니 그 좋은 곳을 마련해 주시겠지라고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간에게 거절당하고 또 거절당한 하나님의 아들은 마국간으로 쓰이는 어느 동굴만 겨우 허락받았습니다. 그리하여 태어난 그 아기는 동물들의 먹이통 말구유에 놓였습니다.
왜 아기를 바닥에 누이지 아니하고 먹이통에 그 먹이통에 누였을까요? 바닥에조차 누이지 못했던 것은 바닥에서 끊임없이 냉기가 올라왔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 아기를 덮어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어린 부모들은 밤새 추위에 떨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림이 이제야 비로소 그려지시나요? 그래서 어떤 분은 당시 베들레헴 마국간을 현대적으로 해석해봤다고 합니다. 해석해본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떤 작은 지방의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 구석 정도가 아닐까 한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느낌이 확 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뭐하러 이런 고생을 해가며 어린 아기로 세상에 와야만 했을까? 인간의 아기란 누구든 손에 쥐고 바로 없애버릴 수도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의 극치가 바로 갓 태어난 어린 아이들입니다. 더군다나 그의 부모들은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 또한 무력하고 힘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어린 아이로 태어나지 말고 그냥 숲에서 아니면 광야 동굴에서 멋있는 성인의 모습으로 걸어 나와도 될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그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린 시절을 본 사람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 어땠을까요? 그렇게 튼튼한 30살의 청년으로 걸어 나와도 될 일이었습니다. 아니, 그게 더 신비하고 멋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나중에 나사렛 고향으로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아니, 저 사람은 우리가 아는 그 아이 아니었던가 하고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바라볼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이고, 참으로 성경은 그 시작부터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이구나, 비효율적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요? 마리아를 찾아가 잉태에 대한 허락을 구하고 곤에 빠진 요셉의 꿈에 관여하고 해산일이 되자 이 지상에 방 한 칸도 예약해 놓지 않고 자신의 아들을 보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늘 이랬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그냥 바다를 쫙 갈라지게 해도 될 일인데, 그러나 굳이 모세에게 지팡이로 그것을 치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바다가 확 갈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밤새 동풍을 보내 바다를 말렸습니다. 만일 구세주의 탄생이라는 이 거룩한,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서 마리아가 아니요, 안 돼요, 싫어요 라고 했으면 어찌하려고 하나님은 이리 하셨을까? 요셉이 의심 끝에 짜증을 내며 마리아를 내팽개쳤으면 어쩌려고 그러셨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인간의 짧은 머리로는 이해될 수가 없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이 우리를 더 믿으셨기 때문이 아닌가 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수긍이 됩니다. 요리를 하다가 아기에게 아기야 엄마랑 같이 빵 만들자 하며 몰랑몰랑한 반죽을 지어주고는 빵이 다 구워지자 아이고 우리 아기가 맛있는 거 만들었네, 고마워, 엄마가 맛있게 먹을게 하는 엄마의 마음인 걸까? 나중에 예수가 오래도록 저의 마음을 울린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병든 여인을 다 고쳐주고 했던 그 말입니다. 여인아 이제 가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했다 한 것처럼 그리
하셨을까요? 밀러의 교향곡 2번 부활장에 보게 되면 이러한 찬양이 나옵니다. 영원히 살기 위해 죽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부활할 것입니다. 당신이 부활하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나의 주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이 당신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당신이 죽어서 부활한 순간부터 당신은 나의 구주가 될 것이며 당신의 십자가의 고통이 당신 예수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홀로 가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가실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멋진 가사와 곡을 통해서 교향곡을 만들었는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젊은 부부 마리아와 요셉은 그들의 첫 아기 예수를 성전에 봉헌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풍습에 따른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기도하러 가거나 축복을 받으러 가는 데는 돈이 필요한 것인지, 가난한 마리아와 요셉은 성전 예물 중에서 큰 것들을 살 수 있는 형편이 못 돼서 살아있는 비둘기 한 쌍을 사서 봉헌했습니다. 가장 작은 예물이었습니다. 기도를 하는 중에 마리아가 예수를 성전에 봉헌하심이라는 대목을 묵상할 때 나는 당신들의 첫 아기에게 더 좋은 것을 선물해 줄 수도 없었을 그들의 가난함에 대해 가끔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저는 아름답고 가슴 아픈 광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예수님은 후일 이곳으로 와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했고 결국 배운 것도 없고 집안도 변변치 않다면서 그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모함을 받았습니다. 그는 군중들에게 그렇게 미움을 받으며 혁명적인 하늘나라를 알렸고 그리고 얼마 후에 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구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는 가난하게 태어나 가난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죽으셨습니다. 사는 동안 어떤 영화도 맛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의 가슴에 눈물을 흘리게 하며 통곡을 하게 하는 아름다운 구절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라.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라고 하는 선언은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아직까지도 아무도 더는 말한 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십니다. 지금 슬퍼하는 사람,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도 행복하다고 선언합니다. 그들의 땅을 차지할 것이고 그들이 하늘나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구의 온 역사를 통틀어 가난하고 위롭고 슬퍼하고 박해받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들은 있었고 혹 편을 들어 울어주는 이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 싸워주는 이들도 더러는 있었으나 가난하고 위롭고 슬퍼하고 박해받는 사람이 행복하다 못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뿐이었습니다. 천주교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크리스마스 바로 다음 날인 12월 26일에 여러분의 잘 안대로 스테반 집사님의 기념일을 지냅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요? 왜 이 돌에 맞아 죽은 이 스테반 집사의 기념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 다음 날 예루살렘 도시 한복판 광장에서
돌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라는 사람의 기념일을 지내야 하는 것일까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교의 신자가 되려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기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 후 스데반 집사처럼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말인지도 모릅니다. 진리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런 취급을 받습니다. 진실을 이야기한다면서 아무런 고통이 없는 사람을 그러므로 우리는 한 번쯤 의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낙원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낙원이라고 억측을 부리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